부평구에 인천가족공원이 있습니다. 이 인천가족공원은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처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 인천가족공원의 원래 이름은 부평묘지공원입니다. 여기는 묘지가 있고 화장장이 있고 봉안당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가족공원에 비교적 많이 가본 사람에 속합니다.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에는 화장로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 매 화장로 앞에는 편의상 1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정한 시간이 되면 1호로 배정받은 시신이 들어오고 또 1호 유족들이 영정사진을 앞세우고 화장로 앞에 있는 작은 방에 모입니다. 이어서 시신이 화장로 앞으로 옵니다. 유족들이 오열합니다. 그리고 시신이 화장로로 들어가는 시간은 큰 슬픔의 시간입니다. 1호실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동안에 2호실 유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옵니다. 역시 큰 슬픔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20개의 화장로에는 저마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빠, 엄마, 여보, 또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그리고 잘못했어, 사랑해, 미안해 이런 외마디 소리도 들립니다.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한 줌의 흙이 된 사람 중에는 어느 정도 죽음이 예견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척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또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병으로 고생한 사람도 있고 평소 매우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참 어렵게 산 사람도 있지만 떵떵거리며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한두 시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곳은 세상과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은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103편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이 구절은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이 영원하지 않고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총명함이 영원하지 않고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소유도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도 영원하지 않아요. 절정의 시기가 있지만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한때 부와 성공과 명예를 누릴지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옛말에 부자 3대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옛말입니다. 요즘은 부자 1대 0.5대 1대도 있습니다.
옛말에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권세 10년 가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도 옛말입니다. 요즘은 5년커녕 2년도 못 가는 시대입니다. 가장 승승장구하던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참 유한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은 참 불확실합니다. 자,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 16절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 인생은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지, 언제 불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나 뭐 할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에서 예측 불허의 사고로 평범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청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죠. 그래서 주민 수백 명이 최장 한 달 이상 임시 거처에서 생활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갑자기, 내일 출근할 수 있을지, 내일은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은 유한하고 불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유한함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허무로 갑니다. 인생 참 허무하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 복골복이지 뭐.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살면 돼. 그래서 목적도 의미도 기쁨도 없이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쾌락으로 갑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 잘 먹고 즐기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활락과 유흥가로 가서 산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인생 뭐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일단 채워. 그래서 오늘을 즐기고 또 즐기고 내일 없어지면 안 될 거 아니야. 내일도 또 즐길 게 있어야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허무 근처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쾌락 근처로 가고 있어요? 어디엔가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유한하고 불확실한 것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 정말 허무나 쾌락 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를 향해서 들꽃이라고, 들풀이라고, 바람 같다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정말 쾌락으로, 허무로 그 근처에 있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전도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를 왜 유한하고 불확실성 속에 있게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 기억하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여기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창조주 기억하는 것 젊었을 때만 하라는 겁니까?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월 빨리 지나잖아요. 젊었을 때가 있지만 곧 나이가 듭니다. 곤고한 날이 옵니다. 지금은 잘 되나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인생 별것 없네라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나의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한하고 불확실 속에 사는 존재들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금년 마지막 주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건 자신이 피조물인 줄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건 피조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젊음을 너무 억지로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 운동회 하면 아빠들이 달리기를 했어요. 그때 아빠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래요? 마음은 칼 루이스 우샤인 볼트인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도 그때는 젊죠.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젊잖아요. 더 나이 들면 몸의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이제 내 나이 되면 약도 한두 알 먹을 때가 됐구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게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나이에 맞을 때 아름답지 않아요? 중딩이 아가씨처럼 화장하고 다니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건 어색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60대, 70대가 20대처럼 하고 다니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래요.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갱년기 여성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본인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파요. 옛날에 안 아팠는데 아픈 데가 자꾸 생겨요.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요즘요,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중파, 종편, 유튜브 방송,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TV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그럼 병 생깁니다. 도리어 더 병 생깁니다. 건강식품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전 세계 건강식품을 다 소개해요, 우리에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건강식품도 먹고, 막 남미 사람들이 먹는 건강식품도 먹고.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200세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0세 살면 행복할까요? 그건 피조물로서의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유한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한국 사람은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식품만 드세요. 브라질 너트 그거 말고 있잖아요. 땅콩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세월이 흐르면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팽팽했는데.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말 속상하고 보기 싫으면 요즘 회자되는 있잖아요. 보톡스 또 있잖아요. 이게 실 넣는 거 뭐라 그래요? 필러, 배곡 주사, 마늘 주사. 마늘 주사는 아닌가? 마늘 주사는 신경통에. 네, 기분 전환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아니, 네, 그렇게 좀 해가 기분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걸 해가지고 내 젊음을 붙잡고 있으려 그러면 아름다움은 반감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며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내가 피조물임은 알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유한함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유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야 돼. 이걸 인정할 때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지 과욕을 부리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자, 또 창조주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봐야 돼요. 왜? 나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가진 것 때문에, 내 배운 것 때문에, 내 생김새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아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경우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부끄러워 할 수 있겠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좀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부모도 아유, 다른 사람 자식들 참 잘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래?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죠. 우리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렇게 말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정신분석학 용어 중에 자기 반사 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잘 아시는 얘기죠. 나를 비추어 볼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자기 반사 대상이 맨날 나한테 욕만 하면요, 나는 스스로 아이고 나는 욕 먹고 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반사 대상인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좋은 얘기를 해주면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 뭐 하면 잘했다고, 뭐 하면 박수 치주고, 뭐 하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자기 반사의 대상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신대원 동기 카톡방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친 장애 2급 상위 용사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다. 병신의 아들이라 놀리는 친구들 때문이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바로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상위용사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 이국종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김학산이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국종이 내민 상위용사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네.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돕자.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상위용사 의료복지 카드를 탁 내밀었는데 그 의사가 이야, 너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구나.
너 아버지 참 자랑스럽겠다. 너 아버지는 진짜 애국자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어린아이 이국종이 자기의 가치를 다르게 본 것. 이 얘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외과의사 이국종은 글쎄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부끄럽다고 생각한 상이용사 의료 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이 근사한 몇 마디가 우리에게까지 유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 그 유한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들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허무하다, 우울하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쪽으로도 가지 말고, 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오늘 챙겨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이것보다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가까운 쪽으로 가지 마십시다. 그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창조물임을 알고 서로 귀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유한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이죠.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다 손을 내밀어 보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사람들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말해주십시오. 그 좋은 자기 반사 대상이 되어주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좀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유한함이 아름다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받기 위해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할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도 박수하시고